중죄를 범하면 깨달음에 장애가 된다는 사실만 알 뿐 열애가 열어놓은 그 비결을 보지 못한다. 중죄를 범하면 그 깨달음에 장애가 되고, 또 죄를 범하면 그 죄에 대한 과보를 받죠. 인광보의 구속을 받아요. 선인 선과 악인 악과. 착한 일 많이 한 사람은 착한 결과를 받고, 또 나쁜 일, 삿된 짓, 죄를 범하거나 이렇게 나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당연히 그 나쁜 과보를 받겠죠.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뭔가 막 아주 힘든 일들이 계속 생기겠죠. 그리고 그런 힘든 일들이 계속 생기게 되면 당연히 이 깨달음 공부하는데도 장애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세간에서는 이 세간이라는 것은, 이 현실 세계는 인과응보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원인에 따라서 결과를 받는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원인을 지었느냐가 중요하고, 그래야 그 결과 어떤 현실이 펼쳐질지가 결정되니까.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해야 좋은 현실이 펼쳐지고, 베풀고 나누어야 좀 풍요로워지고, 나만 알고 이기적으로 살면 또 좀 궁핍해지고, 이런 식으로 인과응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냐에 따라서, 어떤 업을 졌느냐에 따라서 업에 따른 업보를 받는단 말이죠. 업보의 세계예요. 그런데 업을 짓는 것도 모양의 세계이고, 그 업의 과보를 받는 것도 모양의 세계죠. 모양의 세계예요. 바다 위에 파도가 어떻게 파도가 칠 건지에 대한 그 모양의 세계의 법칙성이란 말이죠. 인과응보라는 것이. 즉 어젯밤 꿈속에서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고 괴로워하고 삶을 살고 있었어요. 어젯밤 꿈속에서 살 때 내 인생이 있고, 삶의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힘든 일, 좋은 일, 괴로운 일, 즐거운 일, 모든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젯밤 꿈에 악업을 지었고, 그 악업에 대한 과보를 받으면 어쩌지? 감옥 가면 어쩌지? 하고 벌벌 떨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주 큰 복을 지어서, 야, 이 복의 과보를 받겠구나, 사람들이 나를 막 칭찬하고 찬탄하겠구나 해서 어젯밤 속에 그 꿈에 있을 때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과보를 받는 것에 대해서 두렵거나, 그게 되게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속에서의 어떤 삶의 주제는 내가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해야 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을까? 돈을 많이 벌까? 이런 모양의 세계를 어떻게 바꿀까가 중요했잖아요. 그런데 이 공부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절에 와서 평생, 절에 오기 전까지 평생 세상 사는 곳에선 뭐라고 살았느냐? 모양의 세계에서 모양을 어떻게 바꾸면 좋지요? 요거를 물어보며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돈 버는 학교 다니고. 어떻게 하면 똑똑해서 좀 무시 안 당할 수 있지?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되는구나. 그럼 열심히 좋은 대학 다니려고 공부하고, 돈 버는 방법도 배우고, 그렇게 모양의 세계에서 나름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모양의 세계를 좋게 바꾸기 위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평생 살았잖아요, 지금까지. 그리고 세상은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양의 세계에서 뭔가를 잘 이루고 벌고 능력 있어 보이고 하면 뭔가 이렇게 추대해주고 추천해주고 돈도 많이 주고, 이 모양의 세계에서 좀 별 볼 일 없으면 무시한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목표가 모양의 세계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바꿀까, 좀 더 부자로 바꿀까, 성공한 인생으로 바꿀까, 좋은 성격으로 바꿀까, 건강한 몸으로 바꿀까, 이 모양을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바꿀까, 요거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았어요. 이 세상을 바꾸는, 모양이라는 세상을 바꾸는 것이 제일 중요했고, 그걸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법칙은 뭐였냐면 인과응보의 법칙이었어요. 어떤 삶을 살아야 저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지? 저 사람같이 대단하게 되려면 나는 어떤 원인을 지어야 되지? 그게 중요한 주제였고, 거기서 제일 충격적인 괴로움은 뭐였냐면, 내가 크나큰 중죄를 짓는 거,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벌벌 떠는 거예요. 이제 미래에 그 과보가 올 텐데 어떡하지?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게 언젠가는 발각될 텐데 어떡하지 하고 두려움에 떤단 말이에요. 모양의 세계에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선을 공부하는 이 선어록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만 중죄를 범하면 깨달음에 장애가 된다는 사실은 아는데, 중생들은 그래가지고 죄를 저지른 사람은 참회해야 되고 죄를 안 저지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이런 건 다 알고 있는데, 열애가 열어놓은 비결은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인과응보에만 빠져가지고 모양을 변화시키는 법칙을 취하고 버리는 그 게임에만 빠져가지고 부처님이 열어놓은 진짜 비결, 요결, 참된 진실을 보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즉 우리가 이 마음 공부를 하려면 모양의 세계에서의 법칙성, 그거에 끌려다니면 안 돼요. 근데 여전히 지금까지도 불교는 인과응보지. 그래서 인과응보를 열심히 갈고 닦는 게 불교야, 이렇게 굳게 믿으면서 착한 일을, 어떤 착한 일을 해야 어떤 과보를 받는지, 어떤 나쁜 짓을 하면 어떤 과보를 받는지, 그것만 관심이 많은 불자들이 많죠. 그게 불교 전부인 줄 아니까요. 근데 그 어떤 업을 지으면 어떤 과보를 받는다, 요거는 이 공부에서 아주 기초 단계의 유치원생들을 위한 기초 단계의 가르침이었단 말이에요. 시론, 개론, 생천론 수준의 딱 초보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그거는 반드시 졸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졸업해야 그 다음 학급으로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까지 이 절집안에서 계속 그 인과응보만 얘기하고 원인 결과에 대한 법칙성만 얘기를 하고 착하게 살아라, 나쁘게 살지 마라, 유치원생도 아니고 언제까지 그런 얘기를 하고 또 그런 얘기를 듣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언제까지 우리가 내가 옛날에 죄 지은 것 때문에요 스님, 제가 10년 전에요, 5년 전에요, 1년 전에요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요, 어떡하죠? 스님 마음 공부해서 깨닫는다는데 깨달으면 저는 관심도 없고요, 일단 이 어마어마한 죄 지은 것 때문에 지옥이나 안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말단의 일이라니까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세간의 인과법만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충격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말단의 일이에요. 마이너한 얘기란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젯밤에 제가 꿈을 꿨는데요, 어제 제가 꿈속에서 죄를 저질렀어요, 누굴 죽였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지금 꿈을 깼는데 어젯밤에 여러분이 저지른 어떤 잘못도 문제가 되나요? 심지어 사람을 죽였어도 문제가 되나요? 꿈을 깼다면, 깨고 난 입장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모양의 세계였을 뿐이잖아요. 꿈속에서 1000억을 벌었든 1000억을 날렸든 상관이 없어요. 그건 모양의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모양의 세계만 보면 이 인과응보의 세계밖에 모른단 말이죠. 거기 갇혀 있는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부처님 말씀의 참뜻, 비결을 보지 못해요. 부처님 가르침은 인과응보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은 인과의 얘기가 아니고 비인비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다는 걸 얘기해. 인과가 있으려면 인을 실천한 다음에 과를 받아야 되잖아요. 착한 일을 하고 나면 언젠가 그 과보를 받는다, 얘기가 인과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시간은 망상이잖아요. 분별이잖아요. 지금 어떤 일을 하면 나중에 그런 과보를 받는데, 이거 생각이잖아요. 생각. 진실 아니잖아요. 생각이고 분별 망상이 머릿속에서 지금 따지고 있는 아르말이잖아요. 여러분, 생각 속에 있지 않고 생각을 움직이지 않을 때 단 한 번이라도 시간을 경험해 본 적 있나요? 시간과 공간은 언제나 생각 속에 있어요. 우리의 실제 자기 경험으로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생각은 어제가 있어, 내일이 있어,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어 라고 말하는데, 직접 자기 경험으로 자신의 삶에서 체험한 것만을 확인했을 때,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체험으로 확인했을 때 과거를 1초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지금
지금까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요. 미래를 단 한순간도 살아본 적이 없어요. 명명백백하게 시간이 없었단 말이에요. 자기 경험으로 돌아오면, 진실로 돌아오면. 그런데 생각 속으로 가면 명백하게 과거가 있고 어제가 있고 한 달 전이 있고 1년 전이 있어요. 그 생각 속으로 들어갈 때 얘기잖아요. 그 생각 속에서나 인강보가 있잖아요. 그럼 불교가 지금 생각 속에 이야기를 하는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불교에 대하면 제일 중요한 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요즘에 불교를 주제로 하는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영화나 드라마, 그런 것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뭐예요? 전생에 뭐 조선시대 때 뭐 어떤 잘못을 저지르거나, 아니면 어떤 업을 지었는데, 아니면 누구나 사랑하다가 헤어졌는데, 그러고 나서 뿅 해가지고 이제 이번 생으로 돌아와요. 이번 생으로 왔더니 전생에 내가 헤어졌던 그 여인과 이번 생에 만났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 그게 그런 걸 보고 이제 불자들은 보면서 좋아하면서, 와, 이거 불교 영화야, 불교 영화 이러면서 막 열광을 해요. 이 시나리오 쓴 사람이 불교를 좀 아네 이러면서 좋아해요. 그리고 또 신과 함께 같은 영화, 이번 생에 잘못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다음 생에 지옥 간다 이런 얘기. 그 신과 함께를 보면은 어지간해선 지옥 안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좀만 잘못하면 어지간하면 다 지옥 가잖아요. 지옥에서 벗어나는 게 하늘의 별따기같이 힘들게 묘사된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이제 스님들이나 우리 불자들은 되게 좋아해요. 야, 불교 영화가 이렇게 수준 높은 불교 영화가 나왔다. 뭐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훌륭한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멈춰서 있죠. 불교 영화가. 그 인광보 윤회 이야기, 불교 하면은 윤회, 이게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불교의 전부잖아요. 윤회 이야기. 윤회는 그 불교의 아주 그 말단 얘기, 말단. 근본과 말단 이런 표현을 써요. 근본이 아니고 말단이라니까요. 말단. 분별의 얘기잖아요. 분별을 깨는 게 이 공부인데, 분별의 이야기 가지고, 그거는 분별하는, 너무나 분별의 병이 깊은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같은 수준에서 방편을 쓴 거예요. 윤회가 어쩌고 과거가 어떻고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중죄를 범하면 깨달음에 장애가 된다, 악업을 지으면 악한 과보를 받는다, 이런 거는 알지만 열애가 열어놓은 이 비결을 보지 못한다. 이 인과응보를 넘어서는 비인비과는 뭐예요? 원인도 아니고 결과도 아니다. 원인과 결과가 어디 있어요? 여기에 지금 눈앞에 원인과 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부처님 이제 손이 이렇게 밑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항마촉진 이러잖아요. 마귀를 항복시키기 위해서 손을 이렇게 바로 이렇게 땅에 이렇게 댔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신이 일어나서 그 깨달음을 증명해줬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요걸 다르게 생각해 보면 부처님이 이렇게 평생 24시간 내내 우리가 올 때마다 이러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전부 다 돈 쫓아갈까, 명예 쫓아갈까, 권력 쫓아갈까, 이게 좋나 저게 좋나, 이거 따라갈까 저거 따라갈까,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온갖 것 바깥으로 쫓아다니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언제나 볼 때마다 여기야, 여기 발밑이야, 조고각하, 발밑을 돌아봐, 목전사다, 눈앞을 봐, 언제나 지금 여기야, 여기. 여기를 딱 가르치면서, 지금 여기를 딱 가르치면서 과거나 미래가 아닌, 시간 공간 어디가 아닌, 언제나 눈앞에 지금 여기에 접촉해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에게로 돌아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여기다, 어디 딴 데로 갈 데가 없다.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인과응보에 대한 이야기, 그거 넘어서는 게 이 공부다. 용시 비구나 무슨 아무리 훌륭했던 스님들도 깨닫지 못할 수 있고, 그러나 아주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깨달을 수 있다. 암뱀도 깨달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 여기 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유마경의 비유를 들면서, 두 비구가 있어 음행과 살인을 범하니 우파리 존자는 반딧불 같은 소견으로 죄의 매듭만 더하였다.
유마 대사가 단박에 의심을 제거해 준 것은 뜨거운 태양이 눈과 서리를 녹인 것과 같다. 유마경에 두 비구가 숲속에서 정진을 하다가 한 비구가 탁발을 나간 사이에 이제 다른 비구가 나무 하러 온 여인과 음행을 저질렀다래요. 그러고서 이제 스스로 뭐 충격을 받았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다른 친구 스님이 뭐 화가 나가지고 그녀를 쫓아가가지고 본의 아니게 또 살인까지 저질렀다 그래요. 이 두 스님이 살인과 음행을 갑자기 저질러 놓으니 얼마나 죄의식이 시달리겠어요. 그래서 이 우파리 존자가 계율 지계 제일이잖아요. 계율의 제일이니까 부처님께는 차마 이게 부끄러운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범죄잖아요. 이거 뭐 지금 같았으면 뭐 그냥 감옥 가서 오래 썩어야 되는, 이거 얼마나 이게 어떻게 스님으로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나 싶을 정도의 죄잖아요. 이런 일이 실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경전에서 이런 극단적인 비유를 들면서 설명한 거예요. 유마경은 대승불교 경전에서 나온 거잖아요. 부처님이 열반하신 지 500년 넘은 이후에 만들어진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전에서 왜 이런 식의 실제 이런 스님들이 있었던 건 아니고 왜 이런 식의 극단적인 비유까지 들면서 스님들이 이렇게 충격적인 범죄를 저지른 이야기를 여기다 실어놨겠느냐, 이 낙처가 중요해요. 이 의미를 깨닫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스님들이 왜 그런 짓을 했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이 공부를 하는 우리 모두가 이거 못지않은 죄를 저지른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 못지않은, 혹은 이거보단 덜해도 살면서 엄청나게 죄를 많이 저질렀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 죄의식 때문에 이 공부도 못하고 마음 공부도 못하고 그 죄의식 때문에 너무 힘들고 괴롭고 그렇게 마음이 혼란한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일반적인 세상의 모든 종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심판을 합니다. 얘기해봐. 너 무슨 죄를 저질렀어? 빠지지 말고 얘기해. 네가 얘기 안 해도 어차피 나는 훤히 다 알아. 신이잖아. 다 알아. 이렇게 절에 가면은 지장전 같은 데 가면 이렇게 거울 같은 게 있어요. 또 어디 가면 이렇게 여의주 같은 게 있고, 이게 거울이 있잖아요. 지장전 가면 이렇게 거울 항상 있어요. 그게 그 거울이 업경대잖아요. 업경대.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오면은 그 사람이 평생 살면서 어떤 업을 지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란 말이에요. 업을 비춰주는 경대란 말이에요. 그 업을 보고 나서 염라대왕이 심판해가지고 너는 지옥 5,000년, 너는 뭐 천상, 뭐 이런 식으로 판가름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도 그거 하는 분이라면서요. 심판을 한다면서요. 그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 스토리를 만들어 줬단 말이죠. 근데 그 이야기는 비본질적인 이야기란 말이에요. 지금 그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중요한 얘기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요. 저도 지금 이거 읽으면서 참, 이 얘기를 우리끼리 하니까 망정이지, 이거 일반인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 참 얼마나 유마경을 욕하고 부처님을 욕하고 저를 욕하겠나. 아니 두 스님이라는 작자들이 말이지 공부하다가 이렇게 마을에 온 여인을 보고서는 음행을 저지르질 않나, 그걸 쫓아가가지고 죽이질 않나. 이게 입에도 담기 힘든 말이잖아요. 근데 더 충격적인 말이 지금부터 나온다니까요. 이 스님들이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우바리 존자에 가가지고 스님 사실은 저희가 이런 죄질을 저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우파리 존자가 정석적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야. 뭐 이런 친구들이 다 있나 하면서, 니네가 이러고도 스님이냐 하면서, 그러면서 막 이제 참회해야 된다. 넌 그건 그냥 참회가지고 되지도 않는다. 지옥의 업보로 면치 못할 거다. 그러나 그래도 참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해라 하고,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참회해라. 참회기도도 하고 정진하고 정말 막 복을 짓고 정말 이렇게 해도 될똥말똥이다. 너 그 죄 지은 거는 내가 어떻게 구제해 줄 수가 없다.
어떻게 그런 죄를 저질렀냐, 이 나쁜 놈들아 하면서, 이 천하에 와 어떻게 이런 놈도 중이라고 말이지 하면서 얼마나 막 분노하고 화가 났겠어요. 그러면서 너희 같은 놈들은 공부해도 안 돼 이러면서 막 분노하면서 막 참여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정석이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게 이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해서 딱 끝내면 이건 이제 그냥 기본인 거예요. 기본 공부. 그런데 요 다음 얘기를 하기가 머뭇거려지는 거예요. 그동안 선불교에서. 그래가지고 선불교는 대중에게 막 설할 수 있는 종교가 아니었어요. 은밀하게 사자상승, 스승과 제자 사이에 은밀하게 법을 전하는 가르침이었어요. 왜 이 다음 얘기부터는 일반인들에게 대중적으로 하기가 오해받기 쉽거든요. 세상에서는 뭐가 제일 큰 선이에요? 나쁜 짓 하면 무조건 잘못이다 하고 응징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보시하고 돕고, 이게 최선이잖아요. 세간에서는 보시, 베품, 나눔 이거보다 좋은 가치가 없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모두가 100%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이상의 가치를 얘기하는 게 선이에요. 이 선의 얘기를 하기가 힘든 이유는 심지어요, 뭐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 같으면요, 스님들조차 같은 스님들이나 같은 큰 스님들을 평할 때 뭐라고 평했는 줄 아세요? 그것도 좀 이렇게 스님들 중에도 조금 이렇게 소양이 있다라고 여기는 그런 스님들조차도 법회 때 당당하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중이 말이지 사람을 돕지 않고 사회복지를 하지 않고 사회 실천을 하지 않고 그건 중이 아니다. 스님이 진짜 스님다우려면 세상에서 사람들을 돕고 어떤 방법으로든 사람을 돕고, 이게 가장 중요하지, 이거 아니면 스님도 아니다. 그러면서 그것까진 좋아요. 그렇다, 그것까지만 했으면. 근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 산에 가가지고 참선만 하는 스님들, 지네가 뭐 대단한 스님인 줄 알고 큰 스님인 줄 알고 도 닦고 있느라고 그러고 있는데, 그건 종교인의 자세가 아니다. 그럼 불교가 반성해야 되는 거다. 그런 얘기를 되게 당당하게 했었다니까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대부분의 스님들도 맞아 저 말이 맞아. 스님은 저렇게 중생을 위해서 중생을 구제하는 사람이어야지, 혼자 지 도 닦겠다고 산에 가서 도만 닦으면 그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이. 저도 어릴 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깨어있는 스님들이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거 같이 욕했다니까요. 저도 제가 같이 욕한 입장에서 나중에 이 공부를 보고 나니까, 내가 어릴 때 안목이 없었으면 차라리 욕이나 하지 말고 업장이나 지중하게 업이나 짓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업이라도 짓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거 맞는 얘기일까요? 사회복지, 봉사, 베품, 나눔, 그거요, 자기가 깨닫기 전에 못합니다. 모양에서의 사회봉사는 할 수 있어요. 복짓는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깨닫기 전에 자기가 복짓고 베풀잖아요. 베푸는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나는 베푸는 사람이야. 너희들은 나한테 베품을 당하는 사람이야. 나는 우월하고 너희들은 열등해 라는, 알 수 없는, 또 내가 이만큼 베풀었어 라는 무주상부시가 되지 못해요. 그거는 분별이 점점 더 커져요. 베품을 주는 사람과 베품을 받는 사람이라는 둘로 나뉘는 분별, 비교 분별이 자꾸 더 커져요. 동체 대비심이라는,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라는, 세상과 내가 둘이 아니다라는 한 몸이라는 이 불이법을 깨닫기 전에는 온전한 베품과 나눔을 실천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스님, 이제 제가 말한 것은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건 세간에선 좋은 일이다. 그것도 하는 게 맞다. 그런데 진짜 스님이라면 그게 먼저가 아니고, 같이 해도 되는데,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해도 되는데, 굳이 따져본다면 내가 깨닫는 게 먼저다. 자기 마음을 깨닫는 게 먼저다. 자기 마음을 깨닫고 나면 순식간에 일체 중생을 향한 동체 대비심이 갖춰지고, 일체 중생을 일시에 구제하는 공덕이 갖춰져 버려요.
이 세상에 사회복지단체 천 개를 만드는 것보다 내가 문득 깨닫는 것이 더 큰 사회복지란 말이죠.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가 일반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 다음 얘기를 했잖아요. 유마거사가 이렇게 막 너 잘못했지 참해 이랬단 말이에요. 이제 우파리 존자가 그 두 스님한테. 그런데 그때 유마거사께서, 거사님이에요. 거사님, 깨달은 거사님이에요. 유마거사가 우팔리 존자를 한참 나무라면서 혼을 내면서, 아니 우팔리 존자님, 당신은 부처님 10대 제자씩이나 돼가지고 계율제일이라고 하는 분께서 이 스님들이 죄를 저질렀을 때 죄의식을 더하게 하고 죄를 참여한다라는 이유, 그 방편을 얘기를 하는 건 나쁘지 않으나 균형 있게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이참회와 사참회를 아울러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사참회라고 해서 지금 우파리 존자가 말한 것처럼 너 잘못했다, 참회해야 된다, 그거 큰 죄다, 업보가 지중하다, 그러니까 참회해야 됩니다 해서 참회하는 기도하는 방법 알려주고 앞으로는 더 이상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참회할 수 있도록 이끄는 건 좋아요. 근데 그것만 가르쳐 준 건 그거는 반쪽짜리 3분의 1밖에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그거는 진짜 공부가 아니에요. 그는 아주 작은 공부밖에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그 작은 공부만 가르쳐 줘 버리면 그 사람을 구제하지 못해요. 왜? 그렇게 가르쳐 주고 나면 이 스님들은 마음속에 참회해야 된다, 내가 범죄자다, 내가 죄인이다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죽을 때까지 참회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살 거예요. 이게 사참회만 얘기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 유마거사의 말은 뭐냐면, 사참회만 가르쳐 준다면 그거는 스님으로서 역할이 아니다. 진짜 스님이라면 더 큰 참회, 진정한 참회, 진리의 참회가 뭔지를 알려줘야 된다. 그게 이참회다. 이참회는 뭐예요? 죄가 본래 자성이 없다. 그래서 그 죄가 자성이 없음을 깨닫도록 이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그 죄에서 벗어난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인간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출세간에 법을 깨닫게 된단 말이죠. 세간에서는, 현실 세계에서는 그 여인을 잘못 괴롭혔던 그 과보를 받는단 말이에요. 현실에서는 뭐 감옥도 갈 수 있고, 뭐 사람들한테 아주 그러니까 누구예요? 저 앙굴리마라가 부처님한테 와서 법문을 읽고 아라한과를 증득했는데도 내 탁바로 나갈 때마다 사람들한테 돌에 맞고 막 얻어맞고 매일같이 피투성이가 돼서 절에 들어왔다 그러거든요. 인과응보는 받는단 말이에요. 깨달음은 얻었어도. 그러니까 그 인과응보는 어쩔 수 없다. 그러나 그 인과응보의 세계, 그 세계만 가르쳐주면, 그래서 참회해야 해서 없애야 된다, 그 얘기만 가르쳐주면 그건 인과만 가르쳐준 거지 비인비과를 안 가르쳐준 거란 말이에요. 즉 그대는 죄를 저질렀든 저지르지 않았든 그대의 겉모습, 에고라는 가짜 나는 죄가 있어요. 그 가짜 나는 인과응보, 현실, 시간이라는 환상 속에서 과보라는 과보를 받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이 꿈속의 일이에요. 꿈속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꿈속의 세계에서 과보를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꿈 깨는 걸 알려줘야죠. 그럼 꿈을 깨고 나면 어젯밤에 죄를 저지른 것도 저질렀는데 저지른 바가 없어요. 저지른 것은 참회는 하고 거기서 과보는 받겠지만 그런 일이 없다라는 사실에 눈을 뜨게 된단 말이죠. 이게 진정한 참회예요. 꿈을 깨도록 해주는 것. 이 말은 다시 이제 우리에게 가져와서 적용을 시킨다면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인과응보적 사고방식 있잖아요. 시간적 사고방식. 그건 다 분별심이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았나 잘못 살았나, 앞으로 인생이 내가 힘들어지면 어쩌지, 괴로워지면 어쩌지, 늙고 병들고 죽으면 어쩌지, 큰 병이 나한테 오면 어쩌지. 이 시간 속에 들어가 있으면요 항상 두렵고 괴롭고 힘들어요. 불안해요. 언제나 마음이 평화롭지 못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괴로울 때는 언제일까요? 생각할 때예요. 생각할 때는 언제나 무엇을 생각할까요? 시간과 공간을 생각해요.
지금 여기는 생각이 없어요. 생각으로 지금 여기를 생각할 수 없어요. 생각했다 하면 시간과 공간이에요. 생각이란 이미지가 그려지려면, 내가 사과를 먹는다라는 이미지가 그려지려면 나라는 이미지, 사과라는 이미지, 명과상, 나라는 이미지와 사과라는 이미지가 먹는 그런 이미지를 그려야 되잖아요. 사과라는 이미지도 과거에서 왔고 나라는 이미지도 과거에서 그려진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나라는 이미지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누구야? 라고 누가 물으면요, 여러분한테 여러분 누구세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곧장 이미지가 그려질 거예요. 어떻게 그려질까요? 나이가 뭐 50, 60, 70 다 돼가는 몇 살쯤 된 어떤 아줌마의 어떤 외모를 가진 나의 모습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탁 상으로 그림 그려져요. 그래서 내 인생이 어땠는지, 여러분 인생 어땠어요? 라고 물어보면 내 인생이 어땠는지를 내가 판단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의미 부여한, 해석한 그 모양이 탁 그려진다니까요. 그럼 그건 시간이잖아요. 시간 속에 빠진 거잖아요. 사로잡힌 거잖아요. 시간과 공간 속에 갇힌 거예요. 시간과 공간, 생각 속에서 벗어나면, 눈앞으로 오면 여기는 그 어떤 모양도 없어요. 여기는 비인비과예요. 죄도 없어요. 여기는 죄가 있으려면 과거에 죄진 거를 떠올려야지 죄가 지금 여기서 드러나잖아요. 그럼 망상이죠. 생각이죠. 생각 속에 갔을 때 죄가 있잖아요. 지금 눈앞에 죄가 있습니까?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을 때 여러분은 죄인인가요? 착한 사람인가요? 나쁜 사람인가요? 인생을 잘 살았나요? 못 살았나요? 능력이 있나요? 능력이 없나요? 다 망상이에요. 다 생각 속에 허망한 망상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왜 정해야 되죠? 왜 내가 누군지를 정해야 돼요? 왜 내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알 수 없어요.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를 어떻게 판단 내릴 수 있을까요? 판단 못 내려요. 근데 그걸 알고 싶어요. 내가 잘 살았나? 못 살았나? 내가 옛날에 잘못했는데 어떤 과보를 받게 될까? 죽으면 지옥 가게 될까? 이거 왜 알아야 되죠? 망상인데. 알아봐야 망상으로 안 건데, 알았다, 나는 지옥 간다, 이렇게 알았어도 망상이잖아요. 망상으로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래도 나는 복을 진 게 있으니까 이 쌤쌤 돼가지고 그래도 좀 좋은 데 가지 않을까? 이것도 생각이잖아요. 왜 생각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되죠? 생각 속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과응보, 죄와 벌, 이런 속으로 들어가가지고는 바른 지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비구가 음행과 살인을 범하니 우파리 존자가 반딧불과 같은 소견으로, 이렇게 밝은 빛의 소견이 아니라 요만한, 우파리 존자가 계율을 공부한 요만큼 지혜가 있는 요 조그만한 지혜, 그것도 빛이라고, 그거 가지고 너희 잘못했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인과적인 얘기만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반딧불 같은 소견으로 죄의 매듭만 더하였다. 그렇게 되면 죄의 매듭만 더하게 되는 거예요. 사참에는 반참에도 안 되는 거예요. 유마대사가 단박에 의심을 제거해 준 것은 뜨거운 태양이 눈과 서리를 녹인 것 같다. 태양이 그냥 딱 밝은 태양이 떠버리면 눈이든 서리든 막 그냥 녹아내릴 거 아니겠어요. 밝은 광명에. 그것과 같이 우리의 모든 죄업이 지혜의 광명에서 다 녹아내린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지혜의 광명이에요? 생각 따라가는 건 반딧불만한 소견이에요. 지식이 그래봐야 작은 지식밖에 안 돼요. 밝아봐야 요만큼밖에 안 밝아요. 근데 진짜 밝은 광명의 지혜는 뭘까요? 시간과 공간에 빠져들지 않는 것이고, 인과응보에 빠져들지 않는 것이고, 죄와 과보라는 이런 시공이라는 이런 분별 망상의 소견 속으로 빠져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따라가지 않으면 지금 아무 문제 없지 않나요? 지금 내가 누군지 하고 아는 마음이 생기려면 그건 생각 속이잖아요. 내가 누구야 라는 거 생각이잖아요. 그럼 생각 아닌 건 어때요? 지금 생각 안 하면 내가 누군지 모르죠.
그게 지혜예요. 그게 광명 같은 지혜예요. 지금 스님 언젠가 깨닫고 나면 그렇다는 얘기죠. 부처님은 지금 와서 지금 맛보아라, 지금 체험해 보라고 하는 거고, 누구나 체험하라고 하는 것이고, 누구나 확인 가능하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부처님 가르침을 어마어마하게 막 벽을 쌓고 부처님이니까 그게 가능했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못 깨달아요. 부처님은, 저 옛날부터 이 구절이 이해가 안 됐다니까요. 부처님 아함경 니까야에 보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금 당장 와서 보라고 하는 것이다. 깨달은 사람에게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못 깨달은 그 모든 사람에게 전부 다 지금 당장 와서 이 말이 맞는지 틀린지를 직접 확인해라. 누구나 직접 지금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안 될까요? 지금 확인하라는데 지금 확인 안 하거든요. 아니면 지금 잠깐 확인하고 나서도 그 확인한 그 진실을 믿지 않고 생각을 믿어요. 오랫동안 믿어왔던 생각을 믿어요. 그럼 지금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부처님 말씀처럼 지금 확인해 보세요.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명과 상, 이름과 모양, 내가 누구였어 라는 역사 속에서 살아왔던, 몇십 년 동안 살아왔던 나라는 모양과 내가 살았던 삶의 모습, 그 떠올리는 건 전부 다 과거잖아요. 시간이잖아요. 그거 다 생각이잖아요. 생각 속의 일이잖아요. 그럼 내가 누군지를 안다 하면 전부 다 생각이죠. 내가 누군지를 안다 하면 다 생각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진실하게 생각으로 빠져들어가지 않으면, 생각으로 더듬지 않으면 내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지금 여기서 명백하게 모르잖아요.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이게 진실이에요. 명백하게 딱 맛이 봐진단 말이에요. 내가 누군지 모른다, 이거 하나만이 진실하다, 명백하지 않아요? 아니다, 난 누군데 뭐시기 하는 사람인데, 그거 생각이잖아요. 그럼 지금 내가 누구냐? 모른다, 이거 하나 진실하잖아요. 그럼 생각 걸려서 알 수 없잖아요. 내가 누군지 모른다니까요. 그것만 진실하잖아요. 나는 누구야 라고 알면 다 틀렸잖아요. 그런 거 모르는 자리에 있어 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하지 않으면 되죠. 지금 생각 안 하면 여러분 누구예요? 몰라요. 그게 광명이에요. 진짜 몰라보란 말이에요. 간단하잖아요. 모르면 되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누군지 몰라요? 이거 확실해요? 그런데 그 다음 질문, 그럼 내가 여기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죠. 제가 하는 말 듣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누군지는 몰라요. 내가 누군지 몰라도 된다니까요. 몰라야 된다니까요. 모르면 돼요. 근데 내가 있긴 있느냐 없느냐? 있죠.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내가 몸인지 뭐 육체인지 정신인지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누군지 아무것도 알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확인은 되죠. 있다라는 사실이. 나라는 거 빼고 뭔가가 있긴 있죠.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거긴 나라는 말도 필요 없어요. 그죠? 나라는 말도 빼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고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모를 뿐, 오직 모를 뿐. 근데 요건 있네요. 이건 너무나도 명백하잖아요. 직접 맛보는 거 아니에요. 직접 와서 확인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있음이 확인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진실을 믿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내가 생각을 더듬어서 생각을 믿고 생각 따라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생각 따라 살았단 말이에요. 이 몸이 난 줄 알고 성격, 감정, 생각, 그게 난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생각이잖아요. 진실한 건 이 깨어있음이에요. 깨어있으니까 이렇게 듣죠. 뭐가 듣는지 몰라요. 생각 따라가면 귀가 듣지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에어컨 소리? 에어컨 소리 비슷한 게 미세하게 나죠.
안 나나요? 나죠? 제 설법 듣는 동안 못 들었잖아요. 지금 방금 들었잖아요, 그죠? 설법 듣는 동안 전혀 못 들었잖아요. 귀가 들으면 들어야죠. 계속 듣고 있어야죠. 귀가 듣는 게 아니거든요. 그 귀가 듣는다는 건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건 이거예요. 이게 있다는 건 너무나 명백하잖아요. 근데 이건 이 소리를 얘기하는 거 아니죠? 소린 이걸 아는데 지금은 소리가 없다라는 걸 또 비추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단 말이에요. 뭐가 알고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없지 않아요. 있다 없다고도 할 수 없고,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크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위치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명백하게 이렇게 살아있어요. 죽지 않았어요. 요거 하나가 확실해요. 나머지는 다 생각이에요. 그러니 생각 속으로 들어가면 인과응보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나라는 몸과 마음, 이 모양의 세계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진실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사의한 해탈의 힘은 묘한 작용이 겐지스강의 모래수와 같아 다함이 없다. 이게 불가사의한 해탈의 힘이에요. 불가사의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잖아요. 이게 뭔지, 이게 뭐가 이렇게 알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숨을 쉬고 있는지 제 얘기 듣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노력해서 숨 쉬지 않았잖아요. 지금 들숨, 지금 날숨, 들숨과 날숨 간에 몇 초 동안 들이셔야 되고 몇 초 동안 내셔야 돼. 그렇게 계산 안 했잖아요. 불가사의하게 저절로 숨이 막 쉬어지잖아요. 아까 먹은 밥, 지금 소화가 저절로 되고 있잖아요. 내가 소화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저절로 나이가 먹잖아요. 집에 갈 때 보면 발이 지금 오른발, 왼발 이렇게 안 해도 저절로 걷잖아요. 배고픈 줄 저절로 알고, 졸리는 줄 저절로 알고. 불가사의하지 않아요? 이거 내가 하는 게 맞을까요? 진짜 내가 사는 게 맞을까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나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으니까 우리는 되는 줄 아는 거예요. 1m만 붕 떠보세요. 아무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되는 것만, 손도 이렇게 하니까 되잖아요. 내 손 내 맘대로 되는데 이래요. 뒤로 해보세요. 뒤로 못 접으면서, 그러니까 되는 것만 된다고 생각하면서 난 된다, 내 뜻대로 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불가사의한, 이 나라는 존재가 불가사의한 해탈의 힘이에요. 그걸 생각으로 탁 축소시켜가지고 이 몸과 마음이 나야, 그렇게 시간과 공간 속에 어떤 제한된 어떤 하나의 존재로 나를 가둬버리기 시작하면, 이렇게 나를 이 몸뚱아리 속에 나를 가두게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제한되죠. 불가사의하지 않아요. 다 알 것 같아요. 내 몸이 어떤 줄 알고, 내가 몇 살인 줄도 알고, 나이가 어떤 줄도 알고, 잘 살았는 줄도 알고, 못 살았는 줄도 알고, 다 안다고 생각해요. 불가사의가 안 돼요. 이 몸에 대해서는 알죠. 아는 건 다 불가사의하지 않잖아요. 불가사의하다는 건 모른다는 소리예요. 알 수 없다, 신비하다. 아는 건 망상이에요. 이 오직 모를 뿐, 이게 반야지혜예요. 광명이고, 이거는 불가사의한 해탈의 힘이에요. 여러분, 불가사의한 해탈의 힘이 여러분에게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숨쉬잖아요. 밥 먹고 배고픈 줄 알고, 졸린 줄 알고, 잘 줄 알고, 제가 하는 말 들을 줄 아시고,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뭐 하나 부족함 없이 살아있어요. 한 생각도 없이 눈앞에 이렇게 있을 때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아무 괴로움이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생각 속으로 들어가면 항상 괴로워요. 스마트폰을 보면 항상 괴롭지 않던가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을 볼 때 스마트폰 속에 있는 정보가 나를 괴롭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모든 정보를 우리는 나와 연결시키는 데 도사거든요. 스마트폰에 어디서 무슨 지하철 사고가 났다 이러면 내가 왔다 갔다 하는 지하철이 사고 나면 어쩌지? 교통사고 났다 이러면 차 타고 다니지 말아야 되겠다.
뭐 잘못 먹었다 이러면 큰일 났, 이 집에서만 먹어야 돼, 막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거기서 일어나는 온갖 세상의 이야기 가지고 자기와 접목시킨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불가사의한 해탈의 힘으로 지금 우리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을까요? 불가사의한 해탈의 힘이 여러분 숨쉬게 하잖아요. 계속 밥 먹게 하잖아요. 다 한다니까요. 다 할 수 있어요. 뭐든지. 여러분이 갑자기 여러분을 덜렁 들어다가 아프리카 밀림에, 아무도 없는 아프리카 밀림에 툭 던져놨어요. 그럼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런 데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진짜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살아남을 확률이 없겠죠. 물론 죽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떻게든 할 거 아니에요. TV에 보니까 예전에 뭐 5살 된 애를 산에 가서 엄마 아빠 잊어버렸는데 도저히 못 찾아가지고 내려와서 수색을 해도 안 되더래요. 비도 오고 한데 그 깊은 산에 그 다음 날 찾았단 말이죠. 근데 그 5살짜리 애가 어떻게 잤어? 그러니까 어디 비 들어오는데 바위 밑에 가가지고 이렇게 자꾸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무서운데, 무서워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그러고 있다가 거기서 비 좀 피하면서 자다가 잠에 잤다가 아침 일어나가지고 또 찾아가지고 이렇게 결국은 왔다. 그 5살짜리 애한테 가르쳤을까요? 산에서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해라? 모르는데 저절로 한단 말이에요. 불가사의한 해탈의 힘이 있기 때문에.